30분에 모이겠습니다. 우리 난민 봉사 활동 우리 참가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다음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우리 메트로크레스트에서 하는 그 봉사가 아니라 우리 난민들 섬기는 노스웨스트 커뮤니티 그 센터에서 섬기는 그 사역입니다. 우리 맹지민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그 텍사스 홍수 재난 구제 헌금 우리 헌금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지역에 있는 셀베이션 아미로 그 후원 헌금을 보냈습니다. 성가대원 임명합니다. 우리 전영식 집사님, 송명숙 집사님 우리 성가대로 섬겨주시겠습니다. 유수교사 모집합니다. 우리 김도윤 전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섬김의 손길은 헌화로 서정찬 장로님, 서화자 권사님 가정에서 예찬은 권갱보 집사님, 권성실 권사님, 또 서정찬 장로님, 서화자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19절까지만 우리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함께 읽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네, 19절 상반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흔히들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바뀐 것 같은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걸 보면서 야 그래 사람 잘 안 바뀌지 뭐 이렇게 자조 섞인 그런 대답이 나오죠. 변화되고 싶고 달라지고 싶고 새롭게 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게 되고 안 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거지 뭐 그냥 이대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사람이 바뀌지 않는 게 맞습니까? 성경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성도를 새 사람이라고 말하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 말씀이 사실입니까? 아니면 그냥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서 그냥
말하고만 있는 그런 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여러분 변화된 것 같으십니까? 어쩔 때는 변화된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확신이 없고 좀 이렇게 헷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데요. 사울,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는 그 사울은 그 변화가 아주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놀랄 정도로 변화된 사람이 바로 사울,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요, 사울은 자기 자신에게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그 직분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전에는 내가 알지 못해서 예수 믿는 도를 핍박하는 사람, 회방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 믿는 도를 핍박하고 회방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 도를 전하느라고 도리어 핍박을 받고 회방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니 변해도 완전히 변한 거죠. 그 다음 절에 보면, 다음 절에 보면 사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전에 자신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하던 이 사울이 이제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괴수, 가장 큰 죄인 우두머리라고 말하니 자기의 인식도 완전히 변화되는 거죠. 자, 어디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을까? 자, 오늘 본문이 그 변화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리고 회심하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다 큰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거하는 사람이 되죠.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사울에게 일어났던 변화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어디에서 이 변화의 능력이 나오는지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변화의 능력이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 주목해 보게 된다면 우리도 이 사울과 같은 그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지 않을까, 또 그 변화를 정말로 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목하게 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사울의 변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울이 보지 못하였다가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이 사건이 기록되고 있다는 점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보지 못했다, 그런데 보는데 다시 또 보게 됐다, 이런 말씀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그리고 영광 중에 오신 그 예수님 만났을 때 이 사울은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자가 돼요. 눈을 떴어요. 그러나 보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셨을 때 이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17절 보세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 눈에서, 사울의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나니까 비로소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 정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실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동안 알지 못했던 그 실체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게 사울을 변화시킨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돼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날 내가 정말로 알고 믿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게 아니었구나라고 새롭게 알게 되는 것,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 정말로 이게 실제라는 것을 보게 되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도 그 변화가 시작되지 않았던가요? 자, 무엇인가 그 눈에서 가려졌던 비늘이 벗겨지고 그 정체가, 실체를 보게 되면, 실상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사울의 눈에
사울의 눈을 가리고 있던 그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된 것은 무엇인가? 본문에서 그 몇 가지 그 변화를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울은 자기 열심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열심을 다시 보게 됐어요. 사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열심히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1절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여전히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언제부터죠? 언제부터 씩씩거리며, 이 원어를 보면 약간 이렇게 막 숨을 이렇게 내뿜으면서 씩씩거리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이 살기와 위협이 등등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언제부터죠? 사도행전에서는요, 사울이 우리가 주목하지 못할 그런 주인공은 아니지만 이미 그 등장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제일 먼저 나오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이 공회에서 설교한 후에 분노한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나가서 돌로 치죠. 돌로 맞게 되죠. 그때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이 사울도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동의했다, 지지했다 이런 뜻이죠. 증인이 되었다 이런 뜻이죠. 8장으로 가보면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말씀합니다. 이 말 무슨 말이죠? 이런 놈들은 죽여 마땅하다. 그 사울의 생각에 이런 놈들은 죽여 마땅하다. 돌로 쳐 죽여도 싸다. 이게 옳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에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 스데반을 잡아 죽인 것을 넘어서서 스데반 죽이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데 그치지 않고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깁니다. 여기 이제 잔멸한다는 게 이제 포도원을 이렇게 막 짓밟는 그 멧돼지의 그 모습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하는데요. 교회를 짓밟으려고 혈안이 돼서 막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이 집도 가고 오늘은 이 집을 가고 내일은 저 집을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찾아내서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그 일하는 것이 모자라서 예루살렘 넘어서 다메섹까지. 다메섹이 어디입니까? 우리 구약 성경 보면 아람 나라라 그러죠. 아람 나라. 이스라엘이랑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에 있는 도시인 이 다메섹까지 가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 거기 이 다메섹에 왜 이 제자들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예루살렘에 불어닥친 그 박해를 피해서 다메섹으로 도망친 사람들이 아닐까. 흩어진 제자들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도망친 사람들까지 싹 다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그 회당으로 다메섹의 회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열심이 특심입니까? 스데반을 돌로 칠 때부터 지금까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열심은 더하면 더했지 식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채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올라갔던 사람, 그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아주 호련히 갑자기 하늘에서 너무나도 밝은 빛이 비추어 오는 겁니다. 그 빛이 얼마나 밝은지 이 사울이 땅에 쓰러졌어요. 그리고 소리를 하나 듣죠. 4절 보세요.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이 말을 듣고 기가 막혔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한다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다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위한다고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데, 자부했는데, 열심을 냈는데 지금 그래서 다메섹까지 쫓아 올라가는 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어떤 신적 존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자기 이름을 부르고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기가 막힌 얘기죠. 박해라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이 신앙을 위해서, 이 진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왜 나를 박해하냐라는 그 질문을 받으니,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한 건 뭡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또 이 진리를 위하여 희생하고 시간 들이고
뭐 인생을 들여서 했던 그 모든 일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광 중에 나타난 이 신적인 존재를 박해했다는 생각, 이런 거는 전혀 해본 적이 없는 거죠. 누구십니까? 이분이 예수님이시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3장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말씀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어요. 이 열심은 분명히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박해했다는 거죠. 몰랐어요.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을 설명할 때 이런 거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열심인데 지식이 없는 열심이요, 그러니까 모르고 하는 헛된 열심이요, 자기 의를 세우려는 열심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보게 된 거죠. 그동안 자기 자신이 이게 옳다, 이게 좋다, 이게 행복하다, 이게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거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들이고 힘을 들이고 모든 것 다 들여서 힘써왔던, 열심을 내었던 그 일이 사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고 있었다는 것, 이거를 보게 됐다는 겁니다. 잠언 7장을 보면요,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젊은이가 그 음녀가 있는, 기생이 있는 그 골목을 지나가다가 한 기생이 이 젊은이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기생이 젊은이를 붙잡고 말하기를, 야, 내가 너를 기다렸다. 이 밤이 지나도록 정말 흡족하게 사랑을 나누어 보자. 침상에 애굽의 무늬가 있는 요를 깔아 놓았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려 놓았으니 게다가 남편은 집을 떠나서 보름은 있어야 돌아온단다. 오늘 밤 아침까지 흡족하게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젊은이가 그 기생의 집으로 이렇게 쑥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잠언 말씀을 보니까 이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요. 잠언 7장 22절에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그 기생의 집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 젊은이는 자기가 이 기생의 집에 들어가는 게 얼씨구나, 잘됐다, 남몰래 하룻밤 아주 즐거운 사랑을 나누려는 생각으로 그 그림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기생집으로 들어갔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소가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고 새가 죽는 줄도 모르고 그 그물로 쑥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젊은이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과 같다고 보았다면, 새가 그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보았다면 이 일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잘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가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하려는 그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지 못했고 잘못 보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뭔가 그 눈을 가리고 있는 비늘 같은 것이 가리고 있어서 보기는 보는데 잘못 보는 겁니다. 보기는 보는데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는 줄로 알았고 율법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하나님 택하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들여가며 열심 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걸 다시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옳다고 여기고 열심을 내면서 하고 있는 일들 분명히 있는데 알고 보았더니 그래, 이게 정말 옳은 일이야, 이게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이야, 이게 정말 바른 일이야, 이게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열심 내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것이 알고 보았더니 내 눈에 가려져 있던 그 비늘을 벗어내고 비늘이 벗겨지고 보았더니 이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스르는 일이었다. 이거 보게 된 거죠.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 짓는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반역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 삶을 살면서도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보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저 내 생각에 이게 옳아, 이게 좋아, 이게 행복하게 사는 길이야, 이게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길이야, 그러면서 열심히 특심되어 살았던 그 인생이 다시 보이게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이 다시 보여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위한다고, 교회를 위한다고 말은 했지만 실상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 위한 지식 없는 열심에 가까운 일들은 아니었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바로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자기 자신의 실상을 보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또 한 가지, 사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다시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빛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대답을 하죠.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사울이요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났는데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누구시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사도 바울처럼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아주 영광 중에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표현하는 그런 중요한 그 통로죠. 아주 강력한 빛이 비치고 그 속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사울아 사울아 누구야 누구야 부르면서 부르면 여기 오늘 말씀에 아나니아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주님 누구세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통밥으로 혹시 예수님이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를 부르시면 아시겠습니까? 사울은 왜 예수님이라고 알지 못했을까? 저는 이 사울이요 자기가 예수님을 다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이 생각하기에 예수가 누구냐? 나사렛 사람,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 누이들과 함께 살던 나사렛 목수,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귀신 내쫓고 병자 고치고 사람들을 막 모으더니 결국은 자신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 사람, 거짓으로 사람들을 혹세무민했고 신성모독으로, 그러니까 이제 신성모독으로 돌에 쳐 죽일 만한 사람인 거죠. 거짓 선지자들 돌에 쳐 죽이라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이라고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예수가 십자가 그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 율법 말씀대로 이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이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면서 터무니없는 말을 해대고, 그래서 살았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예수를 추종하게 되었으니 이렇게 놔뒀다가는 이 나라에 큰 문제가 생기겠다, 하나님 앞에 벌받을 것 같다 이러면서 싹 다 잡아들여서 박멸시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다메섹까지 갔던 길 아니었습니까? 근데 거기서 예수를 만난 거였어요. 이게 이상한 거죠. 나무에 달려 죽은 그 예수가 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그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받고 있어야 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찾아와서 사울아 사울아 내 이름 부르며, 내가 뭘 했는지 다 아는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하니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사울은요 여기서 예수가 누구신지 다시 보게 되는 거죠. 본문에서는 그 어떻게 다시 보게 됐는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들을 이렇게 모아 보면 이런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를 다시 보게 됐을 것 같습니다. 예수는 저주받아 죽었으나 지금 살아서 내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나에게 임하셨으니, 첫 번째 제자들이 증언한 대로 예수는 다시 사신 것, 부활하신 게 맞네. 그리고 두 번째, 스데반이 고백했던 대로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거기 현장에 바울이 있지 않았습니까? 스데반 말대로 하늘이 열리고 보니 하나님의 그 영광 중에 그 보좌 우편에 계신 것도 맞네. 그렇다면 이 예수의 죽음은, 저주받아 죽은 이 예수의 죽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결국은 나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구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또한 죽었구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를 위해 사는 거구나. 내 인생의 주와 그리스도, 왕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시구나. 이런 고백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요, 이 일 후에 사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증언합니다. 이걸 듣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라요. 20절 보세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자, 사울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보게 되었을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처럼 내가 예수님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다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내가 아는 만큼만 예수님이 역사하고 일하시고 그것만 이제 보이는 거죠. 아니,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우리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사는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을 내가 다 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전부라고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조금만 예수님을 알고 있으면서, 아주 눈꼽만큼만 알면서 어떤 것들은 알지 못하고 많은 부분은 거절하고 인정하지 않고 살고 있는 거죠. 내가 예수님 다 안다고 생각하고 거기까지라고만 생각하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이신 줄 모르고 예수님 아니라고 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까지 얼마만큼 더 알아야 됩니까?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는, 풍성히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 나를 여기까지 추적해 오신 주님,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예상치 못했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도 거기 살아서 계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만나고 알고 깨달을 때 거기에서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울은 자신의 인생의 소명, 부르심이죠,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울은 나사렛 그 이단, 예수 이단으로부터 민족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런 사명감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쫓아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눈 멀었다가 이제 눈을 뜨게 되는데, 예수님 보내신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눈을 뜨게 되는데, 거기서 뭐를 듣냐면 이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듣습니다. 15절, 16절 보실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사울이죠,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달리 보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열심내면서 살아왔던 그 일들이 달리 보였죠. 저주와 형벌받아 죽었다는 그 예수가 달리 보이게 됐죠. 그리고 이제는 내 인생의 사명까지 달리 보이게 됐습니다. 그걸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를 부르셔서 이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앞으로의 인생이요, 정말 180도 변합니다. 우리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내가 알지 못할 때는 이 돌을 핍박하는 자, 회방하는 자, 포악자였지만 이제는 이 돌을 전하는 자가 되는 놀라운 변화가 생기죠. 앞으로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죠? 사명을
주시기 때문에 뭐 아시다시피 이후로 사도행전 그 이후로 나오는 이제 오늘 이 9장 이후로 나오는 물론 10장에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이제 대부분의 사도행전의 내용은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이야기들로 가득 찹니다. 뭐 사도행전 다음부터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뭐 전후서, 뭐 디모데, 맞죠? 디모데, 디도, 그리고 빌레몬까지. 뭐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그 사도 바울의 편지가 되는 거죠. 그만큼 엄청난 사역을 감당해냅니다. 왜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때, 사울을 부르셨을 때 그를 향한 그 부르심, 소명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부르실 때에 분명히 맡기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물론 뭐 이 말이 바울처럼 뭐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모든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시고픈 그 사명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분명히 주님의 그 목적과 사명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이게 이제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서 다시 보게 될 때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되죠. 내가 열심내며 살던 것, 그것이 옳고 좋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자부하면서 살던 것, 이게 아니었구나 라고 달리 보이게 되면 그때부터 인생이 변합니다. 내 생각에 가두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셔서 영광 중에 임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보여질 때, 다시 보게 될 때 그때 변화되는 거고요. 또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음을 알게 되면 앞으로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 또한 달라지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는 그 소명이 다시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그 비늘이 벗겨지고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는 그 역사가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 찾아와 만나주시고 부활하여 영광 받으신 그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눈을 가리웠던 그 비늘 같은 것들 다 벗겨져서 주님을 다시 보게 되고 또 우리의 인생을 다시 보게 될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변화의 증인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